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17절을 함께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성찬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2부 예배 좀 드리는 아이들이 더 3부 예배 또 반복되어진다고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같은 설교 이야기하시길래 또 다른 설교 아이들 나누느니라고. 사실 이게 주일에 다른 설교 3가지 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전하는 일도 이게 조금은 이게 아무래도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이라 아까 전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데 입이 제대로 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전할 터이니 준비한 말씀 전할 터이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사실 이게 하루에 여러분도 2번 설교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은 오전대로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크고 높은 것, 아름다운 것만 열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 적용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사실 말씀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한 가지 여러분의 말로 반드시 가지고 이 예배당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은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이고 제가 야고보서 본문은 청년들하고도 여러 번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좀 귀납적 성경 공부를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번 전체 주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액션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체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조금은 좀 짠한 오래되어진 유머이긴 한데 이게 웃기진 않아요. 그렇게 사실 강도가 집에 들었는데 원 하나를 이제 크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가죽들을 묶어 놓은 다음에 강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원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이제 가죽들이 묶여 있는 동안에 이제 모든 귀금속을 다 털어서 이제 간 거죠. 도망간 거죠. 강도들이 다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제 껄껄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아까 전에 금 밖으로 발 내밀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네. 사실 이게 좀 짠하잖아요. 가장으로서 내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내가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몰라도 유머이긴 하지만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금 밖으로 내가 그래도 발은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위안 삼는 그 모습, 그 자기 연민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로 아무래도 좀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결코 좀 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어떤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선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랑이 아닐까.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고요,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자기 연민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이 어떠한 열등감이건 어떠한 교만이건 저는 별반 다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할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 자랑할 게 없으면 비참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되어질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지나치지 않으면 자기 자랑도 기쁨으로 들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자랑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힘든 일 아니니까 좀 자랑하셔도 제가 잘 들을게요. 자랑할 것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람의 흔히 이야기하는 존엄성이라는 것,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귀하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사실 창세기 초반에 보면 2번이나 4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존엄의 가치가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엄을 잃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인간다움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한 태도, 그 예의나 매너들은 반드시 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요, 잘 먹고 편히 지내는 것으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메슬로우의 인간의 그 만족 있잖아요. 만족의 그 마지막이 처음에는 이제 먹는 안전으로부터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욕구로부터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마지막은 뭐예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나름의 자기 자랑이 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 스스로 좀 발견하고 입증하고, 이 가치를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사람은요, 분명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이게 신앙적인 깊이 있는 고백이 아니라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으로 슬픈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일 수도 있고 자랑거리를 나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자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랑이 우리를 때로는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견하고 찾게 되어진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뜨거운 여름날의 김밥 같아서, 특별히 이제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 같아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신실한 분들이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때는 대답은 뭐든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랑의 경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열심히 배워야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럼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 중립적으로 때로는 좋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자랑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되어질 때는 어떠한 경우이고 나쁜 것이 되어질 때는 나쁜 것으로 일할 때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당신의 감상평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그냥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만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만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왜곡되어진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이제 자아상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반드시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하여 인간의 범죄함과 타락한 본성 가운데 왜곡된 자랑을 끊임없이 심어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어떠한 욕망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릇된 자랑들을 끊임없이 열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떠나게 되어진 그 현장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일하게 누리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덴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사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심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유일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사과나무이건 대추나무이건 배나무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게 만드는, 내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인데 뱀으로 분장한 사탄은 하와를 미혹하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도리어 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금지되어진 욕망, 왜곡되어진 자랑 때문에 인간은 낼름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에 대하여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말씀이 딱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욕망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처음 따먹게 되어질 때, 유혹받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이제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그렇게 눈치 있게 보암직도 하고는 바로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그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다. 나에 대한 자랑,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죄의 핵심에 바로 오염된 자랑이 놓여 있다. 이 자랑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작은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정말 좋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 자랑이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권고하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는 그러한 왜곡되어지고 오염된 자랑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자랑이 허탄하고 그 모든 허탄한 자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죄이다. 우리는 그냥 좀 자랑 좀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 자랑이 오염되어지면 이것은 우리를 망가지게 한다. 그러니 오염된 자랑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고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악하고 허탄한 자랑질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다.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자랑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고 예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왜 이 자랑이 허탄하고 도리어 악이고 죄가 되어지는지 말씀에도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게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뭐 문제가 돼요 사실. 이게 악한 거면 우리의 인생 어떡하죠? 당시에 사실 이런 사람들 많고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1년간에 내가 계획하는 일들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겠다,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 이게 왜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왜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주 통렬하게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어져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왜 야고보 목사님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이런저런 일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해서 내가 사업해서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야고보 목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것이 악한 계획이다, 악한 자랑이다 이야기해요. 당장 너희가 내일 일에 대해서 너희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1년 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는 장담하면서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인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계획을 의지하고 네 자신만을 자랑하며 혼자 잘난 척 하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그 모든 이야기, 너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난주 우리가 사실 이게 편지니까 여러분 그 맥락을,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4장 앞부분에서 남들을 향하여 비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자기 자랑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나에 대한 몰두와 열중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며 싸우는 일들이나 오늘 자기 자랑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허탄한 자랑질은 그냥 자랑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하고 우쭐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심히 일하고 계획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 버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계획 세우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에 대한 수고의 노력을 얻는 거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래서 살 수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신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좀 보도록 할게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좀 길지만 좀 32절까지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예입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열심히 일하여 내가 수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내가 스스로 오늘 나의 가지고 있는 처진 안에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오늘 풍족을 누리고 있고 내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결국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게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작지만 중요한 일,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먹는 것,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늘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왜 오늘 염려하고 있느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자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자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이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곳, 이 부자의 이야기로부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요, 내가 내일에 대해서 자신하며 부자의 이 내일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내가 자신하며 세울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자랑,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오늘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모든 염려까지, 심지어 나의 자랑이 됐건 염려가 되어졌건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이다. 허탄한 자기 자랑은 사실 왜 문제냐면, 이게 왜 악한 일이냐면, 자랑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허탄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만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대상은 너무 많다.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잘 살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그냥 이삭이 전부가 되어지고 이삭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삭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너가 미래를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신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 되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과 소유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들린 결과에만 우리가 일비일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 남는 것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허탄한 자랑은 그냥 가벼운 잘난 척이거나 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디서 자랑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좀 자랑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좀 잘 서로 들어주세요. 이것도 좀 못하면 너무나 삭막하지 않아요? 손주 자랑하시면 좀 들어주세요. 그냥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누가 좀 새 차 사시면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세요. 아는 척이라 해주세요. 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지면 이거 축복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 먼저 물어봐 주시고 내일처럼 좀 기뻐해 주세요. 좋아 보이는 옷 입고 오면 잘 어울린다고 좀 칭찬해 주시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집 갖게 됐다고 그거 가져와서 교회 안에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 일 아니잖아요. 자동차 좋은 거 샀다고 그 자동차 키 반지같이 끼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그거 학교 그냥 후디 내가 학교 이름 써있는 큰 거 입고 와서 내가 맨날 그거 입고 와서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옷 자랑하겠다라고 그 명품 옷 상표 보이게 하려고 뒤집어서 입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그냥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하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수도원에 살아가는 수도승들도 아니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교회 안에서 좀 자기 자랑,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해소를 해야지 엉뚱한 짓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기 자랑할 때 좀 기꺼이 좀 들어주시고 넉넉함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아닐까. 교회 안에서 자랑한다고 이게 안 입고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리액션 잘해주세요. 이거 얼마 가지 않아. 1주, 2주, 3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 그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사람이 다양한 마음의 부담이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모양으로 자란 일이 있을 때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한다라고 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어떤 공감 능력을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야, 너 듣는데 정말 안 입고 왔을 텐데 잘 참았다. 너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사람 민망하게 하지 않는 거, 속상하게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지혜예요. 자랑하는데 그 앞에서 이 자랑이 하나님 앞에 선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 이게 사실 이게 사회화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덕이 되지 않는 자랑만 아니라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이 사실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좀 받아들이고 기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허탄한 자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실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 좀 싸울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마음 품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서 동호회 활동할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들만 선별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뭐 다 다른, 배경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도,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근데 앞서 말씀해 보면 모든 싸움과 다툼은 교만의 실체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죄가 되어지는가? 오늘 허탄한 자랑도 이어서 나오는데 왜 죄가 되어지는가? 그들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 되어진다. 남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기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 12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요 재판관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앞서서 아예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중심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마음의 중심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그가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1절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이다.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교만과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자기 주장은 무서운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다. 나를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한 번 싸우는 일, 자랑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싸우고 나서도 내가 잘못됐다, 내가 순간 혈기나 내 판단으로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하였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좀 부끄럽지만 어떠한 일을 조금 더 자랑하는 거, 때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일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문제가 교회 안에 죄가 되어지는 이유, 허탄한 자랑이 악한 일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나님 없는 자기 자랑은 허탄하고 악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고 상처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나도 모르게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삶에 그 왕이 하나님의 왕이 찬탈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나누었는데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도 구조가 똑같거든요. 앞에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서로의 짐을 같이 지라. 서로의 짐을 같이 질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 서로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 짐을 같이 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나를 너 안에서 발견하고 너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너 연약하냐? 괜찮다.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짊어지자. 이게 바로 짐을 함께 지게 만드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의 모습 가운데 나보다 더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하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좀 달라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뱀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유혹을 잘해서 넘어가게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탄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첫 번째 인류의 본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인정받고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랑이 허탄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악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랑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딱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말씀에 가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 1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거 우리의 자랑이 허탄하고 악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자랑해도 된다. 어떻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자랑을 할 때 주 안에서라는 단어만 넣는다고 자랑이 되냐? 주 안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이번에 집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자랑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랑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하면 좋지만 때로는 사후에라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프게 만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을 주 안에서 잘 점검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 상처받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자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바꿔보자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칙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싸움은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 겸손은 무엇이에요? 태도나 여러분 자세가 아니에요. 이 겸손은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 가운데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격이 없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이번 일주일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자리를 잘 지키는 싸움이다, 포지셔닝을 잘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바로 믿음의 포지셔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쉴 만한 물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무의된 동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교만은 그 쉴 만한 물가를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교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언제나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 교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한다라고 우리끼리 박수 쳐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랑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적어도 신앙의 과정 가운데 열심히 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로 교회 안에 섬기면서 신앙 좋다는 분들 중에 믿음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허탄한 자기 자랑에 빠져 계시는 분들 저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분히 인정받으실 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허탄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 뛰어난 목회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 중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 사람들의 자랑에 취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사역의 자리조차도 하나님 없는 허탄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을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단의 교주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나 교회 안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찌할꼬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겸손이 참 어려워요. 겸손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도 생각해 보면 이 겸손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은 허탄한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의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자랑이 허탄해지지 않으려면 15절 말씀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확인해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확장하여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면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나 그분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그저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날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느낌, 나의 행동,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릇된 결과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배우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사실 예전에는 목사님한테 가서 어떤 사업할지 어떤 일을 할지 뭐 기도받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뭐든지 목사님한테 다 부탁해서 차 사고도 이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예수 믿으신 한 우리 집사님은 걔한테 안수 기도해 달라고 뭐 그런 부탁도 하셨는데 기도해 드렸어요. 그냥 뭐 걔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아직 다 알지 못하니까 걔 매주일마다 걔 끌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걔 우리 코이노니아 교제실에 걔 이제 묶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걔 안수 기도해 달라고, 걔 죽은 다음에 예배 드려 달라고 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뭐 어때요? 그냥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니까 걔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걔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물론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허탄한 자기 자랑은 여러분 자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허탄한 자랑, 나를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게 하는 허탄한 악한 자기 자랑은 점점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짐을 좀 양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배우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 함께 배우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이렇게 은사주의자나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건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보물찾기 하듯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거나, 뭐 내가 감히 남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되어지거나, 직접 뭐 그분의 음성을 내가 계시로 받게 되어지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에 거짓된 선지자가 말하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교훈받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음성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하세요? 한국말 하세요? 영어 하세요? 어디 하세요? 독일어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면 돼요. 대신 그것을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삼거나 나의 특별함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숙제가 안 됩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그 얘기 좀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이 말씀 좀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자존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혜롭게 구하고 선택하는 일이고, 대신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드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은 그냥 여러분 움직이시면 돼요. 이건 빨리 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사명들은 우리가 기꺼이 언제나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압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서도 내가 물론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제한된 일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당신의 능력 삼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기로 다짐하면 그 말씀을 능히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혼자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탄한 인생, 그 사람들은 결국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삶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허탄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절한 자랑하고,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 많은 자랑,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면 재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양 보고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교회 안에서 하고, 밖에서는 여러분 그들을 좀 귀히 여기고 복되게 그들을 좀 섬기는 일들 감당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일 적당히 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자랑이 허탄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잘 비춰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언제나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진정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그 뜻을 열심히 행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말씀 공부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여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랑이 나의 자랑만으로 허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랑이 주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그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결국 내가 향하게 되어질 곳,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빛나는 일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어떠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존재를 밝히고 설명하는 진리 되어지길. 그래야 진정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풍성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넓어지고 깊어져서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보다 내일 더 저희들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주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되 부질없이 인생 낭비 말게 하시고, 사실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저희인지라 저희의 마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데, 생명이 나의 것이라 착각하고 나의 뜻과 계획, 자랑, 사람들 앞에 늘어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 저희들 살아가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시면, 부르시면 저희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질 터인데, 주여 어리석은 세상 자랑으로, 저희의 손에 들려있는 자원의 자랑으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어 저희의 인생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저희들 정신 차리고 그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겨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다 홀랑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없는 허탄한 세상 자랑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살아내기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이 한 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애쓸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이번 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